오늘 이 시간에는요, 호세아 개관, 저희가 호세아 책이 어떤 책인지 저희가 이제 묵상 순서를 따라 호세아를 들어가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읽으면 좀 잘 읽을 수 있을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을 나누는 시간, 소개를 하면서 이제 아직도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5장 본문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묵상 순서를 따라서 이미 지난 이제 수요일부터 호세아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책인지 살펴보면서 뭐 나눌 것이 참 많지만요. 제일 먼저 제가 한 남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가장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너무나 큰 대가를 치룬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요.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의 아내가 성매매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엄청 약간 비하하는 단어로 세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얘기하면 이제 몸을 파는 창녀죠. 이 창녀를 그 사실을 알았지만 그래도 이제 결혼을 했고 아내를 사랑해서 아이까지 이렇게 낳았습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아내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이를 낳아 놓고서도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바깥에 집을 떠나서 남편이 아닌 다른 애인과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에는 남편에게 말하기를 임신을 했답니다. 남편이 보기에는 첫째는 확실히 자기의 아이가 확실한데 지금 임신했다고 하는 그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꾹 참고 이렇게 계속 우리 아이로 기릅시다 해서 이제 자신의 아이로 기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또 얼마 있다가 또 임신을 했답니다. 바람을 피다가 임신을 한 것인데 이번에도 몰라요. 뭐 내 아기인지 아니면 다른 뭐 이상한 사람의 아이인지 모르는데 남편이 이번에도 꼭 참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우리 아이로 기릅시다 해서 자신의 아이로 삼아서 이렇게 기르기로 했어요.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아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남편에 이제 충실해야 될 때가 됐는데 여전히 이 아내는 계속 그 다른 애인을 만나면서 밖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남편이 써가지고요, 뭐 못 나가게도 하고 바람을 못 피려게 막 이렇게 막기도 했는데 뭐 가진 돈을 다 쓰면 아내가 뭐 그때 뭐 갈 곳 없으니까 집에 들어올 뿐 그 나쁜 버릇이 어디 안 가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그 아내가 바람 핀 것으로도 모자라서 남편과 아이들까지 집에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몸을 파는 창녀였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과 잠자리를 즐기며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다시 몸을 팔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생활했습니다. 남편은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 여전히 참으면서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지. 억지로 데리고 나와 봐도 또 그냥 나가버리고 하니까 그냥 그저 사랑하면서 계속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좀 많이 흘렀어요. 원래 자신의 아이, 첫째 아이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아기로 기르기로 했던 둘째, 셋째까지 사춘기가 되어서 이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여전히 아내는 집을 나가 있는 상태였고요. 계속 바깥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아내도 그 생활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 늙은 아줌마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몸을 팔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손님도 없고요. 포주라고 하죠. 이 포주에게 진 빚만 막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이 포주가 이 늙은 아줌마를 보니까 이제 이 이용 가치가 다 떨어졌어요. 빚을 갚을 능력도 당연히 이제 안 되겠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 아줌마 때문에 내 빚을 계속 질 수는 없으니 그 포주가 결심을 합니다. 이 아줌마 이제 내가 노예로 팔아 넘겨야겠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장 천하다고 생각하는 그 매춘업에서도 이 아내가 이제 버림을 받게 되고요. 예전에 자기가 젊은 시절에는 참 잘 나가고 좋았지만 지금은 그 자신의 미모 다 사라져 버렸죠. 수많은 남자와 바람피면서 몸을 팔았던 그녀는 이제 예전과 다르게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소위 말하는 이제 막장 인생을 그렇게 이제 걷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남편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예. 남편은 보니까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이제 아내의 몸값을 이제 포주에게 딱 지불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아내를 이제 집에 딱 데리고 가죠. 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이제 아내 손을 잡고 제발 애원하면서 말해요. 여보, 당신이 집을 떠난 후에도 난 당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당신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았거든. 당신은 당신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올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를 거야.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아무리 애써도 당신을 버릴 수가 없었어. 포기할 수가 없었어. 그러기에는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했거든. 나는 당신을 기다렸고 아직도 사랑해. 예. 이제 남편이 울면서 막 그렇게 그 말을 합니다. 아내가 이제 그 손을 잡고 자기도 이제 펑펑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죠. 아내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평생 집 밖에서 그렇게 즐기면서 막 그렇게 살 수 있을 거, 즐길 거 다 그러면서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이제 아니었죠. 그렇게 막 자기를 찾던 손님들이 다 떠나고 돈 벌어줄 때야 좋아했던 그 포주가 이제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버려지고 배신당하고 이제 내 삶은 끝이다. 이렇게 노예로 이제 학대 당하다가 이제 팔려 나가서 죽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버렸던 남편이 갑자기 와가지고 계속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 값을 지불해서 자신을 노예 신분에서 풀어줬어요. 참 많은 감정이 듭니다. 참 이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뭐 고맙기도 하면서 느끼는 거죠. 여보, 이제 내가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이제 알겠다. 이제 평생 처음으로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그런 나쁜 사람이, 죄인이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지? 막 느끼면서 얘기를 해요. 호세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게요. 배신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이야기가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호세아와 그 아내 창녀 고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녀 고멜은요, 이제 호세아의 이 진정한 사랑을 알았어요. 전에는 막 아무에게나 몸 주듯이 그렇게 뭐 똑같이 호세아에게도 뭐 줬지만 이제는 그 마음은 이제 딱 진정한 사랑을 알고 나서는 호세아에게만 주게 됩니다. 호세아의 그 진정한 사랑이 아내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킨 것이죠. 묵상책을 통해서 이미 그 호세아 1장, 3장 내용을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좀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또 못 읽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그 관계를 표현할 때 부부 관계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신약에서도 그죠? 예수님과 교회 사이를 신랑과 신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를 저희가 또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은요, 이 호세아 개관입니다. 개관, 저희가 늘 성경책 시작할 때마다 이게 붙여지는 제목인데 어떤 책이고 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걸 소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호세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방법이야 참 많습니다만은 오늘 이 호세아를 보시면요, 호세아가 이렇게 읽어줘 하고 그 힌트를 남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의도를 살려서 호세아가 바랬던 그 방법을 따라서 저희가 계속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 하나 드릴 텐데요. 이 호세아서는 클래식의 서곡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하고 오페라곡의 서곡이 있는데 이 서곡과도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것이 서론이거든요. 이 서곡의 서자도 그 서자입니다. 거의 모든 오페라 곡에는요, 제일 앞에 나오는 이 서곡이 있거든요. 많은 곡들이 유명한 곡으로 있는데 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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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이것도 윌리엄 텔 서곡. 그다음에 딴딴따단 딴딴따단, 그것도 카르멘 서곡. 그다음에 빰빰빰빰빰빰빰, 이거는 천국과 지옥의 서곡 캉캉. 다 이게 서곡이에요. 저희가 알고 있는 곡들 중에 참 많은 곡들이 서곡인데 그 정도로 이렇게 곡을 좀 대표하는
맨 앞에 나와서 그 전체 분위기를 설명해주면서 해주는 그런 곡이 서곡이라고 하겠습니다. 오페라의 공연이 보통 한 몇 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길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서곡에서 그 작곡가들이 오늘 볼 공연 내용은 이겁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이걸 중심으로 보세요 하면서 맨 첫 번째에 이 서곡을 딱 넣어가지고 전체 이제 분위기, 뭐 내용, 주제 이거를 짧게 탁 맛보기로 보여주거든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서곡인데 오늘 이 호세아가 그 앞에 제가 얘기로 말씀드렸던 1장, 2장, 3절 그 호세아와 그 창녀 고멜 이야기가 바로 그 서곡과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제 제가 뭐 들려드렸습니다만은 이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 창녀 고멜의 이야기가 이 서곡 이야기를 한다, 서곡 역할을 한다. 라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주보에 제가 또 개요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 이게 제가 약간 더 스토리로 좀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이제 설명드린 그 내용이고요.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 좀 길죠. 그 부분은 여기에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기초로 하나님의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선지자인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창녀와 결혼하게 하셨단 말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호세아가 남편으로서 막 음란한 아내를 믿고 용서하며 기다려주고 또 반면에 아내 고멜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뭐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뭐 바깥을 다니면서 우상이죠. 이제 다른 남편과 그렇게 바람을 피며 막 몸을 파며 막 그런 모습이 정말 남편인 하나님, 그 다음에 아내는 이제 이스라엘 우리겠죠. 그렇게 계속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과 참 똑같기 때문에 이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제 전체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쪽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런 예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호세아에서만 또 서론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을 크게 이제 4개로 나누거든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뉩니다. 모세오경은 저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고요. 역사서는 이제 여호수아하고 저희가 봤던 뭐 열왕기, 그 다음에 역대기도 있고, 시가서는 시편 있고 막 이렇게 쭉 있는데 저희가 오늘 보는 호세아가 이 선지서에 해당을 합니다. 선지서는 이제 예언서라고도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요. 이 선지서가 또 2개로 나눠요. 크게는 이제 2개로 이렇게 딱 나뉘는데 이제 대선지서라고 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이제 나뉘고요. 나머지 좀 양이 적은 것들은 이제 호세아 쭉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이렇게 쭉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내용이 중요해서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그냥 양이 많고 적고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나눈 것이죠. 옛날에 두루마기로 이렇게 성경을 이제 기록하다 보니까 이제 큰 거는 한 권에 온전히 딱 주지만 작은 것들은 나눠서 다 이렇게 적기에는 좀 관리가 힘들고 또 연구하기 힘드니까 이제 내용이 좀 적다 싶은 것들은 한 두루마리에 좀 모아서 적기 위해 이런 이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선지서를 봤을 때 뭔가 중요해서 아니면은 뭐 뭔가 있어서 이렇게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에 따라서 구분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 호세아가 좀 참 중요한 가지가 이제 2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소선지서 중에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를 이렇게 제일 앞에 둔 것도 그냥 이렇게 아무 때나 이렇게 둔 것이 아니에요. 호세아가요 선지자들 중에서는 활동식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도 그렇고 영향을 준 면에서 제일 대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 중에서도 소선지서뿐만 아니라 대선지서 통틀어서
거의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이 호세아고요. 이 호세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일 많이 또 예레미야가 영향을 받아서 기록되기도 하고 뭐 에스겔도 그렇고 전체 이런 다른 선지서들도 이 호세아의 그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마치 그저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영향을 줬다 이런 것처럼 호세아도 저희가 이미 봤던 예레미야 여기에 참 많이 영향을 줬고 나머지 선지서에도 제일 먼저 기록된 선지서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호세아만 그리고 그 아까 저희가 핵심이었던 이 1장 3절이라는 그 핵심만 잘 이해해도 전체 호세아 넘어서는 모든 선지서를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책이구나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이게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요한계시록에 음녀 바빌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을 이제 음녀 바빌론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그 음녀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에서의 표현으로 하면은 창녀가 되는 그 표현도 다 여기 호세아부터 오늘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가 결혼 이야기로 딱 문을 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말라기 가서는 이혼 이야기로 이 선지서 문을 딱 닫습니다. 저희가 호세아 그다음에 아모스 말라기 저희가 다가오는 12월 달에 함께 또 이제 나눌 텐데요. 그때는 또 자세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선지서 중에 제일 첫 번째 그리고 선지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되고 대선배여서 호세아서가 중요했구나. 그게 첫 번째 이유라면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죠. 뭐냐면은 이 호세아서가 가진 그리고 호세아가 가진 특징 때문입니다. 뭐냐면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이제 북왕국 그리고 남왕국으로 이제 나뉘어진 시기였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는 한 나라였지만 이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하면서 그 벌로 이렇게 후대에 이렇게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제 지도는 똑같이 저희 주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저 반으로 갈라져서 이 남은 대한민국, 북쪽은 북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외국 사람들이 둘 중에 어느 나라가 더 좀 오리지널 코리아냐 그렇게 물어보면 세계 대부분은 당연히 우리 남한이라고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가 어쨌든 남쪽에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영향력이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이 북왕국 남왕국 이스라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이제 누가 더 좀 더 그 다윗과 솔로몬의 그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이름 때문에 저희가 이스라엘 아니면 땅 크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이 남유다가 더 정통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또 다윗이 난 유다 지파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유다라는 이제 이름을 이렇게 가지게 됐는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 이것이 뭐 예배와 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뭐 저렇게 멀리 남쪽까지 내려갑니까?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리게 해줄게. 저희 밑에까지 안 가도 돼 하면서 자기네들 산당을 이렇게 만들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내 입맛에 편한 대로 그렇게 이제 가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계속 혼내는 모습을 저희가 또 예레미야를 보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정통성은 이제 남쪽 유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140년 정도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선지서들 대부분도 이 남유다 배경에 또 그리고 남유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북한이랑 좀 말이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북하신 분들이 대한민국 와가지고 적응을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이 성경도 남유다 쪽에 선지자들이 쓴 내용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쓴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 성경에 그럼 누가 남유다고 누가 북이스라엘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신다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남유다 활동했고요.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신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 중에는
딱 두 명 있었습니다. 누구냐? 오늘 호세아, 그 다음에 아모스가 이 두 선지자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호세아 끝나면은 아모스를 보거든요. 저희 묵상 순서도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순서는 기억하면서 계속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 두 명, 호세아랑 아모스 중에서도 이 두 사람도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긴 했지만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어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표준어라 할까요? 이 남유다 히브리어에 당연히 그 영향이 있다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면서도 유일하게 북이스라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 중에는 유일하게 북이스라엘 출신이고 또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한 것도 사투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북이스라엘 사투리가 남아 있어서 그 결을 살려서 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참 그죠. 북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전체 그 남유다 선지자들과 선지서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 참 놀라운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사역에 뭐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호세아의 생각이 참 깊었어요. 뭐냐면 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정통성은 이제 남유다 여기 있단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아무리 내 나라가 이스라엘이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마음대로 드리는 이거는 아니지. 우리보다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어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도 남유다 얘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남유다에 대한 또 사랑과 그 전체 정통성을 인정하는 그런 결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우리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그 선지자들에게 영향을 이제 많이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망해도 지금 북이스라엘 망해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망해도 남유다야 너는 망하면 안 되잖아. 너는 정신 차려야 되잖아. 너는 더 정통성이 있는데 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이제 호세아서에 나오는데 그것도 저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호세아가 뭐 복잡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참 특이하고 뭔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동안 이걸 많이 못 봤습니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호세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내용이 어려운 것도 이제 있겠지만요. 왜냐하면 모든 선지서에 영향을 줬고 그 처음 시작되는 뭐 언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내용 그 다음에 막 그런 비유 이런 것들이 다 호세아에서 탁 나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제가 설명드렸던 거 북이스라엘 출신 유일하게 이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 사투리를 썼다는 것 이것이 요즘 이제 그 성경 학자들에게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탈북해서 오신 분들 한국말 우리 남한에 지금 한국말 어려워하는 것처럼 하물며 한국어도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500년 전에 쓰인 이 호세아서는 더 막 심했겠죠. 지금 시대에 이제 성경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이 남유다 히브리어가 표준어처럼 되어 있어서 이제 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호세아가 기록했던 호세아 내용 중에 있는 사투리 중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호한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처음 기록하실 때는 당연히 영감으로 이렇게 잘 기록됐지만 후대에 이걸 이제 확인을 하고 연구를 할 때 좀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최신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나눌 때는 뭐 그런 걱정 없이 저희가 다 함께 많이 풀어서 나누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호세아가 이런 책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아시면은요, 이제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신약에는 없음 구절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면 이 호세아에서는 히브리어 뭐 뜻이 모호함, 뭐 분명하지 않음 이런 말이 있는 것들을 보고 저희가 그래도 시험 들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사투리라서 이게 모르는 거지 당연히 성경이 오류가 있는 게 아니구나. 저희가 그렇게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주보의 이 계율을 보시면요, 이 1장과 3장에 호세아 이제 결혼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5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들어왔죠. 호세아에서 보면요, 이 호세아 안에는 3이라는 숫자, 뭐 세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도 오늘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들으라, 깨달으라, 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3번 명령을 해주세요. 근데 이 3번 명령을 누구에게 하냐? 이 그룹도 3그룹입니다.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이렇게 3가지 그룹에 각자 이렇게 명령을 3번씩 이렇게 주고 계세요. 왜 이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까? 예,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게 바로 이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이 도시에 지도자들이 해놓은 짓이 있어요. 뭐냐? 예, 지도자들이 이 미스바에 올무, 즉 덫을 놨고요. 그다음에 다볼에는 그물을 쳐놨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예, 이 미스바에는 우상의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볼에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일수록 여기 소개되는 제사장, 뭐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지도자일수록 백성들이 더 하나님만 예배 드릴 수 있게 막 이렇게 지도를 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죠, 막 뭐 산당에서 막 설치해 가지고 여기서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세요 하면서 좋은 서비스만 찾는 그런 가짜 예배를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우상 섬기는 막 그런 신전에서 우상 섬기는 거는 모른 척하고 너무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이 일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숫자 3에 대한 내용이 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룹도 3그룹, 그리고 이제 명령도 3명령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도시가 좀 3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이게 또 좀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그 사투리로 돼 있다 보니까 해석에 좀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이제 개역 개정, 저희가 예배드릴 때 쓰는 성경에는 호세아 2절이 패역자가 살육죄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희가 묵상책에 보는 그 세번역으로 보면은 여기 주석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예. 이거를 다르게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뭐냐면은 2절을 너희는 시딤 땅에 깊이 파놓은 함정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그런 좀 고고학이나 이런 것들이 막 발전되다 보니까 최신의 번역이나 아니면은 그런 신학적인 연구가 그 어려움을 조금씩 이제 극복해 주는 거죠. 더 그 의미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호세아가 왜 어려운지,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투리가 있다 그 배경을 알다 보니까 이 시딤 땅이라는 세번역의 좀 해석을 따라가지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제 동그라미 1번하고 딸린 여기 주석을 이제 해가지고 딱 보면은요, 장소도 3가지가 나옵니다. 미스바, 다볼, 시딤 땅,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 시딤에도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참 많았어요. 여기에도 지도자들이 깊이 함정을 파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3 도시 모두 이 덫과 함정을 막 얘기하면서 이 지도자들이 여기서 너네가 이렇게 백성들 제대로 지도하지 않고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혼내고 있습니다. 이제 3절에 가서는요, 이제 에브라임을 말씀하세요. 남유다의 중심이 이제 유다 지파면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는 이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제 대표이자 지도자 역할을 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으면은 지금 막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혼나고 있죠. 야, 네가 한 일 모를 줄 알았지? 난 다 알아 하면서 너는 음행하고, 그러니까 몸을 팔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두가 더러워졌잖아 하면서 혼내고 계십니다. 앞에 1장에서 3장까지 그 호세아와 창녀 고멜 얘기 기억하시죠? 그 전체 얘기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5장도 저희가 이제 계속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고멜은요, 그때 당시 돌아오기 전에 엄청 이제 방황할 때는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 남편 호세아를 향해서 내가 계속 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집에 돌아갈 수 있지. 그러니까 막 남편이 제발 돌아와 매달려도 콧방귀도 안 끼죠. 다른 남자를 막 찾아서 아이를 두고 막
막 가출해서 집을 떠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음행하면서 더러워진 이스라엘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은 뭐 좀 귀찮아서 아니면 뭐 더 바쁜 일이 있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말이야 얼마든지 뭐 성전에 가서 아니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다시 하나님 찾을 수 있어 이렇게 좀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그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백성을 기쁘게 맞아주시죠. 호세아가 아내를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참 희망적인 이론적인 이야기예요. 뭐냐? 오늘 이제 말씀에 뒷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호세아의 아내처럼 이 죄 속에서 너무 오래 산 사람들은 사실 그죠 회개할 생각 자체도 못하거나 이렇게 돌아갈 의지도 없는 것들이 좀 대부분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뭐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그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좀 교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죄가 싸게 돼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사실 뭐 돌아올 생각조차 안 하고 못 돌아오는 그런 상황 형편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께 혼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동안 막 하나님을 떠나서 내 잘난 맛에 막 살았죠. 창녀 고멜처럼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서 우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은 없어도 살만할 것 같은데 돈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가족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명예는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 우상을 쫓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계속 이제 말씀이 나오기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돌아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너 못 돌아와. 4절에서 자신들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심각한데요. 5절에 이제 교만이라는 또 말이 나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지도자에게 향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저희가 또 알 수 있는데 상담학에서요. 중독 상담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중독의 정말 시작점이 뭐냐면 난 이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조절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그 중독의 시작이래요. 뭐 마약이든 뭐 술이든 뭐 다 그렇겠죠. 이미 그렇게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미 시작인데 뭐 이미 많이 취한 상태인데도 내가 지금 이걸 조절하고 있다 착각하면서 마약을 좀 얘기로 들긴 좀 그래서 이제 술이라고 한다면은 술이 내가 술을 삼키는 거 아니야. 아니, 술이 나를 삼키는 게 아니라 내가 술을 삼키고 있어. 막 그렇게 자기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는 것이 중독인데 죄도 마찬가지인 거죠. 5절에서는 이제 이 죄악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다 넘어지게 됩니다. 6절에서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제물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막 마음을 막 풀어보려고 막 어떻게 했어요. 이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이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그 제물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부유한 사람은 이제 숫송아지 있고, 그다음에 좀 부유한 형편이다 그러면은 양이나 염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가난하다 이런 사람들은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로 이렇게 자기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게 산비둘기, 집비둘기 때문에 정말 이제 핑계 댈 수 없는 정말 정성만 있으면은 마음과 정성만 있으면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이제 주신 것이죠. 근데 지금 6절을 보십시오. 양떼와 소떼 이 정도면은 그래도 비둘기보다 그래도 엄청 그래도 좀 소위 생색낼 만한 그런 재물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드렸잖아요. 말할 수 있는 수준이죠. 게다가 떼니까 한 마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그렇게 생색을 낼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딱 찾으러 가도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떠나서 못 만납니다. 우상 바알한테는 이 수법이 먹혔을 수 있어요. 마음만 없이 겉으로만 딱 뭐 제사 예배 자리에 딱 나와도 그 뭔가 뭐 물건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그 마음을 달래고 막 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안 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이 그냥 막 뭐 바치는 이런 제사는 전혀 통하지 않죠. 7절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아를 낳았다. 이 표현 또한 저희가 1, 2, 3장 그 호세아
창녀 고멜 이야기를 이제 떠올리게 합니다. 세 달이 뭐 이런 세 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새로운 달, 별달 할 때 그 달인데 이제 한 달이 바뀌고 새로운 달을 이제 맞을 때 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행사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행사였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심판받아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예, 하나님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또 지명이 3개 나오죠. 기브아, 라마, 베다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지도를 들고 와봤네요. 보면은 여기 다 표현은 안 되지만 예, 기브아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라마가 이쪽쯤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베다웬은 베델이거든요. 기브아 그다음에 라마, 베델. 보면은 남유다에서 국경 딱 지나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딱 올라가는 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브아, 라마, 베다웬, 베델. 네, 이런 식으로 정말 마치 뭐 6.25 때 북한이 뭐 서울, 대전 뭐 이렇게 쭉 내려오듯이 예, 그 통로를 정말 명확하게 예언하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먹으려고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쳐들어가요. 그때 당시 제일 처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각자 이제 주어진 몫에 따라 너네가 살거라 하면서 표시를 둔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GPS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산이나 아니면 뭐 강으로 이렇게 경계를 삼든지 아니면 이제 표시석 이런 돌을 둬가지고 서로의 경계를 딱 이제 구분하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우리의 경계선, 국경 같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국경선, 즉 경계표를 남유다가 옮깁니다. 너네 땅 더 내놔. 이런 식으로 이제 욕심 부리면서 쳐들어가는 것이죠. 신라가 이제 당나라를 이제 끌고 와서 통일을 했다면 남유다는 이제 제가 이제 큰 지도로도 있을 텐데 여기 이제 옆에 보이십니까? 시리아, 수리아라고 돼 있고 시리아라고 돼 있는데 이 시리아를 끌고 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치거든요. 하나님이 당연히 심판을 하시죠. 그러면서 심판 얘기가 나오고 충격적인 얘기를 이제 계속 쭉 해주십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제 본문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부르시기를 내가 북이스라엘 너네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을 거야. 좀벌레 같을 거야. 하나님이 스스로를 좀벌레 같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남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원어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이다 보니까 센 표현을 못 했지만 이제 원어를 보면은 구더기, 고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좀벌레, 구더기 이런 식으로 참 말하는 것조차도 너무 죄송스러운데 이렇게 자신을 벌레로까지 표현하시면서 좀 정신 차리라고 세게 막 이렇게 충격을 주면서 막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비하면은 우리가 벌레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돌아와라 말하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자신을 벌레로 부르면서 낮추셨을지 참 그 사랑을 저희가 또 느끼게 됩니다. 이 좀벌레 구더기는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사람을 감염시키고 악화시켜요. 오랫동안 천천히 내가 계속 괴롭히면서 내가 너는 심판한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천천히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몰라요. 뭐 그런 일 많이 안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딱 어느 생각 돌아보면은 딱 깨달으면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병이 악화돼 있다든지 썩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런 좀벌레 구더기로 하는 심판의 뜻입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안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이제 깨닫고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데 가서 막 해결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상처를 낫지도 못하게 되고 뭐 그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한편으로 또 이제 하나님이 막 좀벌레 뭐 구더기 같은 표현 말고 또 비유를 하셨던 것은요. 14절에 사자가 나옵니다. 그 뭐 호랑이 사자할 때 그 사자입니다. 앞에는 좀 천천히 정말 이제 목을 조금씩 조여오듯이 그렇게 심판한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14절에서는 사자같이 정말 순식간에 막 엄청난 힘으로 확 심판해버리겠다. 이렇게도 경고를 하세요. 너무 무서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결국에 이렇게 뭐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5절에 나오죠.
예,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갈 텐데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할 텐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너희가 나를 안 찾네. 너희가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할 텐데 그래 너희가 죄를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 그때까지 나는 내 곳에 돌아가 있을게. 예, 나를 찾아. 이런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는 그 느낌을 주면서 이 오늘 15절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호세아와 아내의 이야기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그죠? 다시 한번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아와. 기다리고 있어. 돌아와. 얘기를 계속 오늘 말씀 내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지금도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겠지요. 오늘 말씀을 좀 길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호세아가 어떤 성경이고 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아직도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호세아를 잘 이해하면요. 나머지 모든 선지서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뭐 어떻게 하시고 정말 충격적인 그런 요법으로 비유도 하시고 막 혼내시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사랑하니까 돌아와. 이게 전체 선지서를 보는 그 핵심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겠죠. 이 호세아의 제가 서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창녀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한 이야기가 또 호세아 전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몸을 팔면서 그 다른 남자를 탐했던 막 그런 아내가 또 우리의 모습이고 계속 기다린 그 남편 호세아가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저희가 그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 관점으로 이제 5장도 이제 보기를 하나님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백성의 우상 숭배를 막 그렇게 내버려진 지도자를 혼내시면서 또 심판하시면서 내용이 이제 엄청 많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 어쨌든 지도자를 심판했던 그 심판 또한 어쨌든 결국 사랑하니까 돌아와라. 제 이 주제가 계속 아마 저희가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담겨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빨리 돌아오길 바라시면서 정말 스스로를 놀랍게도 존벌레, 막 구더기, 고름 막 이렇게도 표현하시기도 했는데요.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스스로를 그렇게까지 낮춰서 표현하실까? 그 사랑에 놀랐습니다. 근데 뭐 혹여나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뭐 말이라면 누가 못합니까? 뭐 말이라면 뭐 나도 하겠네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뿐만 하지 않으셨죠. 찬송가 가사처럼 이 벌레가 와도 같은 나를 위해서 정말 날 살리려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셔서 나 때문에 돌아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호세아가 그 아내를 기다렸던 그 사랑에서 우리는 신부이고 또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매일같이 그죠? 죄 짓고 또 짓고 이렇게 하는데도 배신하고 또 그럴 거 아시면서도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참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요. 네가 돌아오는 이때를 내가 너무나 기다렸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사랑을 받나 감격하고요. 이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지만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또 다짐을 합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저와 우리 늘찬양 성도 모두가 영원히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 머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직도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호세아와 아내 고멜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방황하고 교만하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것이 우리지만 그때마다 계속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창녀 고멜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지불해 자신을 구해준 호세아를 봤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되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느낍니다. 고백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떠나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영원히 예수님 품 안에 머물게 하여 주세요. 우리 영원한 신랑이요 진정한 남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신 위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영원히 머무는 우리 늘찬양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